그 노래 좋아했죠? 예, 좋아하고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또 막 뭔가 주님께 헌신하려고 막 마음도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교만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은혜도 못 받는다고. 근데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고 알면은 그들의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예.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그들이 교만했다기보다는 누구든지 교만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고 감동받고 싶은 게 누구나 마음이죠. 근데 교만해서가 아니고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허망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얼마 전에 그 설교를 한번 봤는데 한 설교가 한 35분 설교인데 25분 딱 되니까 음악이 나오더라고. 디디디 음악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이제 기도로 이제 몰고 가는 거야 슬슬. 그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서 그럴 때 막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내 기도가 되겠냐고 내가 거기서 아이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기보다는 허망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로가 된 의지입니다. 포로가 된 의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서 3장의 10절에서 11절까지는 뭡니까? 의인이 없고 도덕적 본성이 타락했고 깨닫는 자가 없고 다 죄가 지성이 물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신론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무신론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종교를 안 가졌을 뿐이지 무신론은 없다. 다 누구든지 뭔가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유신론자예요. 원시적 종족에 대한 연구는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원시적 개념에서 고등한 개념으로 진화하여 그 결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되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회피해 왔음을 암시한다. 원시 종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참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의의가 없죠. 그렇죠? 거기다 씁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다.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다. 이거 뭐 하나님을 개로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루터가 표현한 건데 사냥개가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가서 결국은 물고 만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냥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째,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못하죠. 아까 만약에 그 스님도 깨달았을 때 이건 깨달을 수 있죠. 이건 불교는 허망하다. 그럼 기독교가 참된갑다. 여기까지는 가능해. 근데 우리 주님을 깨닫는 것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주님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하거나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는 성공해보고 실패해보니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 수업을 들어야만 돼요. 들어야만 깨닫는 거예요. 들었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왜냐 그러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씨앗이 바깥에서 옵니까? 자생해서 자랍니까?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내 속에서 자생해서 자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만약 봐보십시오. 우리 그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교회를 시작했다면 베드로부터 사도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도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가르쳐줬지 그 제자들이 깨닫는 바가 아니에요. 심지어 3년을 가르쳐도 못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생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참되게 알지 못한다. 당연히. 당연히.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바울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참된 하나님을. 셋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런 찾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의지의 속박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거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바로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민우야, 왜 그럴까? 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네, 죽어있기 때문에. 시체는 시체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작이 됩니다. 쭉 찾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별명이 위대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에 있는 위대한 자. 위대한 자. 그다음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입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로마서도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펠라기우스가 주장이 뭐냐면, 저거는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으면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펠라기우스의 그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펠라기우스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중립적이야. 근데 어거스틴이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어때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우리 어거스틴이 봤을 때 인간의 의지는 죄에만 활발하게 반응이 되고 선은 죽어 있는 거죠. 근데 펠라기우스 봤을 때는 이 중립적인 거야. 그래서 너가 이 중립적이니까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는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해라. 이게 펠라기우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만 적어보십시오. 의지는 죄에 속박되어 있기보다는 중립적이다. 의지는 죄에 속박되어 있기보다는 의지적이다. 다른 말로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근데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이 펠라기우스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펠라기우스와 같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났냐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죄를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말할 때는 의지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포로. 의지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죄가 지시하는 대로 의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근데 그 의지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여러분은 그게 하면 안 돼.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몸은 어때요? 가고 있는 거야, 거기로.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가장 예로, 황색 실선을 머리로는 안 돼! 핸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는 의지는 죄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펠라기우스는 어때요? 의지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이러면은 어때요?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이 필요가 없다고요. 설득이. 오직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설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 깨어나야 뭔가 그 다음부터 말이 되는 거죠.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성도들 다 보잖아요. 다 보면은 어른이 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발동돼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 들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 한마디로 맹하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뭘로 보고 있다? 당연히 불신자로 보죠. 당연히. 근데 자기들은 자기가 불신자라는 걸 잘 생각을 못 해요. 왜?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평생 다녔으니까. 근데 불신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모태신앙인데도 왜 이 모양일까요? 야, 모태신앙이라고 불신자 아니냐? 모태신앙이 불신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불신자를 놓고 막 때리고 홀내고 달래고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앉혀놓는 훈련을 한 다음에 어느 날인가 그게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데리고 앉혀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서로 설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야, 너가 왜 우리 교회 가는지 설득해 줄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앉혀놔야 돼요. 반강제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너무 인격적 대우를 해줘요. 근데 그 시체한테 아무리 설득해봐요. 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삼성제일교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줘보란 말이에요. 시체가 그걸 이해는 하나. 시체는 이해를 못해요. 걔가 먼저 깨어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가 깨어나야 이해가 되니까 걔가 복음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말씀 듣고 깨어나는 것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그럼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반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앉혀놔야 된단 말이에요. 용돈을 줘가면서라도 앉혀놔야 된단 말이에요. 귀를 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겠죠? 뭐 설득 이런 게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면 이해가 너무 잘 돼.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귀에 쏙쏙 들어와. 목사님, 우리 아들 좀 해주세요. 안 돼요. 걔는 뭐니까? 죽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의사면 의사는 살아있을 때 수술이 가능하죠. 죽어 있는 애한테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아이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복음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전에 저랑 상담해봐야 어때요? 똑같아요. 상담해봐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담 별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어찌되었건 와가지고 앉혀만 놔두라도 여러분들 그 정도는 헌신해야죠. 앉혀놓는 헌신은. 야, 네가 정 원하지 않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어떻게 시체가 원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시체는 어떻게 따라야 된다? 끄집고 다녀야죠. 끄집고. 거적대게 해서 끄집고 다녀야죠. 시체한테 선택권을 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써오십시오. 이 논쟁은 결국 418년에 카르타고 공의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418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 정죄받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 대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예요. 자, 이후에는 또 칼빈, 아르미니우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자꾸 이렇게 성경 본문이 아니라 교리를 강조하냐는 것이지.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교리를 그만큼 강조하지 말고 차라리 성경을 연구하라고. 저 성경 연구하는데요.
교리 강조는 분일 대학 때만 하죠. 분일 대학 때만. 그리고 나머지 사역은 다 성경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안 한 것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교리만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삼위일체 교리 봅시다. 삼위일체 교리 봅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다. 그러면 삼위일체다. 이런 딱 센텐스가 없잖아요. 그럼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불러준 거에 써라 해가지고 모세가 막 썼어요. 막 정신없이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글을 여기저기 비교해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요 속에 숨어있네? 이렇게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속에 삼위일체라는 의식이 있어서 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막 정신없이 불러주다가 써서 나중에 보니까 삼위일체가 나왔을까요?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삼위일체 개념이 있었을까요? 모르시나 본데. 그러면 또 하나, 막 성경을 써가지고 바울이 보니까 이신칭이네. 막 썼는데 하나님의 막 그 영감을 줘서 막 쓴 다음에 막 이제 살펴보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머릿속에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했겠죠. 그 이신칭이 교리입니까? 본문입니까? 이신칭이 교리예요? 본문이에요? 교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교리가 먼저인가요? 본문이 먼저인가요? 교리가 먼저다, 본문이 먼저다 말하지 말고 똑같다고 말해요. 똑같다라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교리를 뽑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나님은 그 이야기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디모데한테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또 하나, 이 예화가 아주 쉬운데 만유 인력 법칙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인가요?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나 보려고 한 거예요.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쓰는 분이 존 뉴턴은 청교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뭐 정대훈이든지 김대훈이든지 괜찮아요, 그건. 근데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사과가 뚝 떨어지네? 모든 게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때부터 생긴 겁니까, 그거? 창세 때부터 있었죠? 그걸 아이작 뉴턴 때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자연 안에 만유 인력 법칙을 심어놨잖아요. 그 만유 인력 법칙으로 이 지구가 운행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천재가 뒤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쓴 것을 천재인 루터가 나중에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리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교리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리하고 성경은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 동의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요걸 동의가 돼야 돼요. 요게. 그 대신 그럼 목사님 무슨 이제 좀 제가 그래서 A, B, C 등급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A 등급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교리고요. 그렇죠? B 등급은 때로는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거고, C 등급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건 다른 말로 구원과 연관된 교리란 말이에요. 구원과 연관된 말이에요. 예컨대 뭐 성찬식 같은 경우도 때로는 성찬식 같은 게 구원과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교리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논쟁하지는 않겠죠. 또는 뭐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이것도 우리 구원과 직접 관계없으니까 말을 안 하겠죠. 이런 구원 말고 A급 구원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교리들. 이 교리는 뭐다? 성경에 이미 박혀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교리를 꺼내는 게 아니고 저의 입장은 성경 본문과 교리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동시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적 차원을 해석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교리는 성경 본문을 본문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깊숙한 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교리 공부 안 합니다. 교리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왜 교리 공부를 안 하냐면 이 교리는 이 성경 본문에 하등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 본문이 중요합니까? No. 성경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도 갖고 있고 로마 카톨릭도 갖고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성경 본문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고 이렇게 하면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본문을 뭘로 해석하는 겁니까? 시작. 교리로 해석하잖아요. 교리로. 그런데 어찌 교리 무용론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도 그래요. 딱 봅니다. 자기는 교리 무시하지 않는데 그럼 정대원 목사가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더 해석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억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리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본문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 무슨 말이에요? 꼭 성경 본문은 안 보는 것처럼. 근데 저는요 매주 새벽마다 새벽기도 막 일주일에 5번씩 합니다. 수요 예배 성경 가지고 하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오후 예배는 비록 지금 웨스미 신앙고죠. 온전히 목사는 성경 가지고 맴돌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목사님은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교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교리를 공부해야죠. 왜 저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온 부산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제가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바울의 로마 서신이에요. 로마 서신이면은 서신이 뭡니까? 편지죠. 쭉 써요. 있을 때 아버지 전상서 썼잖아요. 아버지 봄이 왔군요. 뭐 꽃이 피군요.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뭐라고 썼어요? PS 혹시 돈 있으면 50만 원만 좀 보태주세요.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딱 펴서 봄은 왔군요. 아버님 만수무하시고 막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만 내가 읽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봄이라 그랬지. 봄은 영어로 스프링. 뭐 이러면서 이제 영어도 하고 원어도 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봄 하다가 이 전체 흐름 메시지를 놓쳐요. 진짜 중요한 게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가 교리예요. 교리.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를 너무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했다, 히브리어도 했다, 영어도 했다, 팍 해가 요거만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체에 있는 교리를 알고 해야죠. 여기 전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녀석이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랬구나.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럼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봄이다. 이 녀석 나한테 인사하는 거구나. 인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걸 막 파는 거예요. 봄에는 도대체 무슨 꽃이 필까요? 여러분 봄에 개나리 피는 거 아시죠? 개나리 노래요. 노란 것은 맛이 간 거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했는단 말이에요. 교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본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는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미 히브리 헬라어는 우리가 다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흐름, 전체 교리, 전체 구조 이것을 여러분이 파악한 이후에 그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본문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뭐냐면 결국은 그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에라스무스 제가 이제 에라스무스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루터 같은 경우도 교리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만 봤어요. 성경 본문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대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그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요. 헬라어로 그 사람이 다시 번역했어요. 재번역. 아닌가? 헬라어 성경을 편집했나? 네, 편집했나 봐요. 헬라어 성경을 편집했어요. 다시. 근데 그때는 전부 다 불가타역이라고 라틴어 성경만 봤거든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딱 편찬하자마자 신약 성경, 승진아 여기 봐라. 신약 성경을 전체를 봐서 서약 성경 전체를 봐서 헬라어 성경을 편집하자마자 그 헬라어 성경으로 딱 읽으니까 라틴어 성경이 다 가짜가 다 드러났어요. 뭐냐? 라틴어 성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회개하라 이 말을 사제들한테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회개하라 말을 고해성사하라. 헬라어 성경 보니까 고해성사가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발견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헬라어 성경이 빵 터진 거예요. 루터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루터는 달라요. 루터는 이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루터는 너무 좋아서 앉은 자리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바울 서실 다 암송했어요. 헬라어로. 그렇게 반응 좋아요. 그런 좋아요 반응. 여러분 뭐 루터를 하찮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아서 헬라어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바울 서실 다. 로마서부터. 너 로마서 정도는 암송하잖아, 민우. 네. 한글로.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 다 읽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앉아서 다 외웠어요. 정말 천재예요. 루터는요,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 거의 다 외웠습니다. 독일어로. 여러분하고는 급 자체가 틀리니까 루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미스터 루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자기랑 비슷하게 막 여겨요. 루터 막 그러면서. 아니에요. 루터는 거의 다 외웠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누구예요? 에라스무스는 루터 더 천재예요. 헬라어로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등 돌렸습니다. 등 돌렸어요. 자, 성경 본문 때문에 그러나요? 뭐 때문에? 이신칭이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랐어요. 교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했냐면 에라스무스가 에라스무스의 성경 가지고 헬라어 다 암송하고 에라스무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루터가. 근데 그 루터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뭐라 했냐면 니는 교황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교황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많은 카톨릭 신자를 루터한테 줘요. 왜? 나쁜 놈이니까. 교황은 나쁜 놈이니까 교황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은 루터한테 와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열심히 할수록 루터에서 에라스무스로 가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네가 참된 이신칭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너가 더 교황보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슬픈 일이죠. 두 분이 너무나 좋았고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어쩌면 종교교회에게 불을 확 불러질렀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신칭의를 동의하지 못해서 루터한테 이단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본문 심지어 헬라어 성경책을 편찬한 에라스무스도 그 본문을 이신칭의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저한테 몇 명 얼떨어진 목사님들이 교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교리가 아니고 본문이죠. 이러면요. 내가 이거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쁨을 얻을 원할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가 루터하고 그런 관계였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에라스무스와. 거기다 여러분이 하나 딱 적어 주십시오. 이신칭의의 이론으로 서로 갈라섰다. 이신칭의 이론으로 갈라섰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에라스무스도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하냐면 펠라기우스 따랐어요. 펠라기우스 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의지가 자유로워야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루터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루터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누가 더 똑똑하다? 에라스무스도 똑똑해요. 똑똑하기는. 에라스무스도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 에라스무스는 그 당대의 최고의 천재였으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천재. 청대 최고의 똑똑한데 루터는 뭐가 있었습니까? 칭의된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거듭난 자는 덜 똑똑해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루터가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의지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루터는 의지의 속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 이야기가 설마 루터랑 갈라쓰게 할 것인가를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근데 루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신칭이 이 교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사를 보면요, 항상 특징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은 자, A팀, B팀 교리로 나눠져요. 예컨대 이신칭이 이걸로 나눠집니다. 어거스틴과 또는 펠라기우스 나눠졌죠. 나눠졌거든요. 또 칼빈과 알민 나눠지죠. 이들이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항상 특징이 뭐냐면 그때 황제 있죠. 황제는 이것을 쉽게 아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황제가 항상 그 종교회의를 모집하는 게 황제예요. 모여라. 칼빈 애들하고 알미니우스 모여라. 모인 다음에 너희들 서로 선적과 화해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리적 논쟁은 사실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져요. 그 차이가 매우 작아 보여요. 대단히. 근데 거듭난 자들은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차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탈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요게 그거 하나 화해 못하니? 그 차이 하나 극복 못하니? 그렇게 보여요. 그 차이가 바로 뭡니까? 이신칭이 교리예요. 이신칭이. 이 튤립 교리. 요 하나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 하나 누가 생각납니까? 점 하나 누구 생각나죠? 이 김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두 번에 들었으니까. 점 하나. 이오타 전쟁 누구죠? 이오타 아타나시우스. 딱 연결돼. 이오타 아타나시우스잖아요. 요 하나 차이, 요 아이자 하나 차이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타나시우스는 평생을 이거 아이자 빼고 놓고의 문제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 만들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이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타나시우스를 제해서 아타나시우스 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아이자 그거 하나 그거 뺀다고 뭐 달라진 게 있니? 그 아이자 하나 그거 더 간다고 달라진 게 야, 우리는 뭔데? 시작. 형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데 그 어떻게 아이자 하나 더 그 아이자를 빼라고 그랬거든요. 아타나시우스는 아이자를 빼라. 아이자를 넣으면은 유사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예수님이에요. 가장 훌륭한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자존하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 가장 우등한 거예요. 야, 이 차이하고 요거 있죠. 요거하고 야, 이것 때문에 싸운다고 말이 되냐? 아타나시우스 제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그 아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 아이를 빼버리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성자. 훌륭한 성인.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머리 깎고 하얀색 돋보 입고 와가지고 보여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스님처럼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수행하겠죠. 벽 보고 앉아가지고 수행. 왜?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니까 지금 성령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신이니까. 신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도하는 거예요. 이제 수도. 아타나시우스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벽 보고 수도했다니까요. 저는 이 아름다운 머릿결은 없어지고 푸르드름한 머릿결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스님처럼 이야기할 것이고 옷도 좋은 양복 안 입고 회색 유니폼 입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뭐 하나로? 시작. 이오타 아이자 하나로.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중요한 교리들이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해라. 손잡아라.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만나는 목사님마다 야, 뭐 교리가 중요하냐? 야, 교리 들어가면 싸운다. 아, 그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죽이고 그냥 천국 갈까? 이 인간들 내가 다 죽이고 천국 가면 우리 삼성제일교 사람들이 영적 고아가 되겠지? 아니야, 좀 더 살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야,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럴 때 그럼 이 아타나시우스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계 지천에 깔려 있다고요. 교계 지천에. 그들한테서 무슨 이신칭의 교리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도로트 신조를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에라스무스 이야기를 꼭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작은 하나 차이가 결국은 다 바꿔버립니다.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 쓰십시오. 에라스무스는 이 차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 구원을 얻을 때, 야, 100% 수동이 어디니? 야, 그래도 좀 우리 의지적으로 주님을 좀 섬기기도 좀 하고, 그게 뭔 큰 문제냐? 에라스무스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꼭 그렇게까지 편협하게 니까만 주장할 거냐? 때로는 사람들을 목회하다 보면은 그 목회할 때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 가봐라, 완전히 눈이 그냥 썩은 동태 눈감만큼 해가지고 말해도 들어먹지 않은 그런 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야, 너가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붙들어라. 이게 나쁜 일이냐? 이게 나쁜 일이에요, 이게? 루터는 그건 구원을 없애는 거다. 한마디. 예. 저도 그 논쟁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들이 야, 현실적으로 교회 가봐라.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그 붙들어서 신앙의 마음을 붙들어 줄 거야? 현실적 목회를 생각해라. 그럼 제가 그러죠. 나도 현실 목회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그럽니다. 거긴 삼송리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엘리트가 있잖아. 아니, 엘리트도 많이 없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차이였습니다. 그 루터는 그 작은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치 도둑이 자기 의지에 반하여 질질 끌려가 처벌을 받는 것처럼 목덜미가 붙잡혀 질질 끌려가듯이 본의 아니게 강요 아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의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의지의 자발성은 그가 자기 힘으로 없애거나 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바란다. 외적인 압력이 그로 하여금 그와 반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적인 의지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계속 반대하며 그런 억제와 방해 아래서 안달복달합니다. 예, 루터의 의지의 속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루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를 질 때는 어떤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소명감,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지어야겠다. 소명감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또 하나 마음이 뭐가 있냐면 이 죄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죄는 너무 연약해서 이것을 막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의지를. 그래서 이걸 의지의 속박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건 아닌데 그래도 그 도도의 도도한 물결처럼 흘러가듯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지의 그 물결을 잡아내는 그 의지는 겨우 모래성 같아요. 그래서 그 한강같이 밀려온 물에는 여러분이 어떤 의지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유의지. 에드워드의 자유의지는 에드워드를 가장 훌륭한 신학자의 한 사람을 만든 그 주제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옛날에 설교할 때 식당에서 뭘 먹을까? 식당에서 뭘 먹을까? 그렇죠? 오늘 넥타이는 뭘 찰까? 바지를 입을 때 오른발을 먼저 넣을까? 왼발을 먼저 넣을까?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를. 뭐 직업 등 것은 사소한 것들 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 게 뭘까요?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거. 저도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왕 태어날 거 미국에서 태어날 걸.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코가 크고 이러면은 한국에서 저를
고액으로 불러 강사로 처분이 갈 텐데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맨날 캄보디아 공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맨날 고생만 죽살해하고. 미국 사람들은 돈 받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호구야, 호구. 미국 사람 부를 때는 돈 줘. 우리가 갈 때는 돈 가지고 가. 얼마나 한국 사람을 태어난 게 후회가 제가 많습니까? 하지만 자유로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우리 아버지를 고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고르지 않죠. 왜? 우리 아버지는 저기 시골에서, 서울에서 멀고 먼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땅 몇 푼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올라요. 근데 경기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아는 분이 경기도 화성에 엄청난 포도밭 농장이에요. 땅만 수천억이에요. 땅만.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 대대로 물려왔어요. 손보면요 완전히 농부예요. 농부 그냥 온 천지가 새카매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1년 매출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옷은 전부 다 명품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품 옷이 전부 다 짝퉁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짝퉁을 입어도 명품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은 모든 걸 입어도 짝퉁같이 보여요. 근데 그 명품 옷을 입고 삽질해요. 한 벌에 티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입고 삽질해요. 땀 닦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경기도권에만 태어났어도 제가. 근데 하필이면은 저기 말로 할 수 없는 꼴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한 푼도 오르지 않는 그 땅 100평 있어봐야 1000평 있어봐야 귀찮기만 해요. 그거 왜 선택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선택 못했어요? 민우야, 너 왜 선택 못해? 너희 아버지 저기 해남 어디지? 어디 할아버지 100년 지나봐 오르나? 아니 저기 여기 보성 어딘가 그래요. 절대로 오르지 않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통일시켜도 오르지 않은. 그럼 만약에 아버지 선택해서 오시죠. 우리 아버지 땅 부자한테 오든가 이건희한테 오든가. 어? 예정아 맞지? 너도 때로는 거울 보고 내가 왜 이러지 생각하잖아. 너 얼굴 왜 그렇게 선택했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선택 불가예요. 여러분 보세요. 키, 얼굴, 두뇌, 국적, 성격.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건 뭐라고?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야. 선택하는 게. 겨우 그 정도 선택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어디 자유의지 가지고 한번 공부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여기가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꼭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희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는데 뭘 했니 도대체 자유의지로? 뭘 너희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했어? 결혼요? 결혼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고른 것 같죠? 아니에요. 옆에 하나 있었어요. 계속 졸졸 따라다녔어 이게. 나는 우리 아내가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스 코리아 같은 애들이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선택할 겨를이 없어. 선택할 그런 경우의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냥 주변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보는 거죠.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선택이 거의 어렵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운명처럼. 누가 얘기했다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짬뽕이나 짜장 둘 중에 하나 먹어라.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식이에요. 첫째, 에드워즈의 의지의 정의를 했다. 의지란 일반적 의지는 뭡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에요. 일반적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다. 근데 에드워즈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그로 인해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그로 인해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로 인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이게 에드워즈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있어요. 말이 있고 이제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마차가 있죠. 마차고 조정사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근데 이 말을
의지가 가는데 이 말의 의지인데 이 말은 뭐예요?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힘. 달려갈 힘. 달려갈 힘은 열정이 있어야 달려가요. 이 열정이 뭡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그렇죠? 감정인데 이게 아마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마 플라톤이 이야기했나. 하여튼 고대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과 의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 이 말, 그 다음에 열정으로 달려간 애를 요것을 고삐를 잡고 있는 얘가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성. 그러니까 지금 이 철학자는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의 의지는 지성이 컨트롤해야 그게 참된 철학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지성이 컨트롤해야 참된 철학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감정에 쌓이지 않고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의지만 발동되는 게 아니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감정이단 말이에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기 때문에 이 지식 있죠.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지식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바른 지식이 되고 이 말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감정이 이것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나단 철학자는 무엇을 강조했다면 지식을 강조했다 그러면 에드워드는 영적 감정을 다 강조한 거예요. 너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 결국은 네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죠.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자들 중에 봐보십시오. 여자들 중에 딱 전화해가지고 오빠 지금 우리 사랑하는 거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이렇게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왜? 거듭나기 전에 차임을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오빠 우리 사귀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 오빠는 여러분 안 좋아한다고요. 왜 그런 거 한 번도 안 경험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어요. 순이야 우리 교제하는 거 맞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정이 가면은 의지는 그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내 발은 그에게 향하게 된다고. 근데 그 여자분이 왜 남자한테 전화했을까요? 안 오니까. 전화도 별로 안 하니까. 우리 분명히 사귀기로 손 잡았는데 그 다음에 별로 연락도 안 오니까 우리가 사귀는 거 맞아? 이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전화도 별로 안 하고 발도 안 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가 말할 때 뭐냐냐? 네 감정이 있으면은 네 발은 가게 된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말하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는 누구의 종이다? 감정의 종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그럼 문제는 뭐냐? 지식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죠. 감정은 반반하지 말고 못 얻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못 얻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은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감정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놈이 그래? 그러면 많이 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배워도 우리 인격을 못 바꾸는 거예요. 배워도. 우리가 지식이 이것들을 컨트롤 못 한다고요. 이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근데 에드워드가 말하길 뭐라겠냐면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이 변화돼야 이것을 거듭나야 여러분의 좋아하는 그 선호도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고쳐라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바꿔주기로 해야 됩니다. 근데 감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교회에 와서만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어떤 엄마는 그래요. 야, 여러분 진짜 저는 이런 놈 봤는데요. 엄마가 마지막에 아파가지고 그렇게 줄같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자녀 손잡고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끄떡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죽어갈 때 유언으로 아기야. 아이 진짜 엄마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유언으로 해도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꿔진다 그러면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바꾸려 그러면 거듭남을 통해서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으로만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의 선호도가 옛날에는 세상을 향했는데 이제 선호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발은 교회로 힘차게 오는 거예요. 힘차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생각하면서 막 뭐 잔소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싸움만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고 설득도 하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머리까지 끄덕고 교회 안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딜 찾고? 머리를 끄덕기 가가지고. 이 머리를 끄덕기자는 뭐래요? 인격적으로 걔한테 선택권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와야 돼. 그렇지 않고 잘해준다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부흥사들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은희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남편 하나 전도를 못해? 남편 전도하려면 그럼 뭐예요? 그 몸빼 바지 입고 머리를 이래가지고 남편이 여보 저렇게 여보 왔어 밥 먹고 있으면 남편이 좋아해? 남편이 올 때 짧은 치마 입고 이 빨강 발라가지고 여보 오세요. 그럼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교회 올 거 아니야. 서비스도 잘해주고. 부흥사들이 맨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우리 집 딱 갔는데 우리 아내가 이거 입고 여보 그 유효자가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징그럽게? 어? 아니 아내가 미니스커트 띄우는데 뭐 마음이 뛰어요. 뛰기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어? 그렇죠. 남편이 딱 복근 입고 이러면 갑자기 막 어우 남편이 막 연예인 같이 보이냐고. 어?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 와 이러죠. 어? 여기서 복근이나 만들고 있어 돈이나 벌어 오지. 쓸데없이. 예? 안 그럴 것 같죠? 다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는 의리로 살아갑니다. 의리로. 무슨 우리 누님을 보는 거나 우리 아내를 보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비슷한 느낌. 가족과 같고. 네, 눈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 살아가는 거지 뭔 느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사람을 끌어다가 말씀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여러분의 일인 것이지 앉혀놓고 뭐 미니스커트 입느니 뭐 잘해주니 들어올 때 뭐 다리를 주물러주니 심지어 뭐 들어올 때 이렇게 세족식을 해주니 발가락 가려워요.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찝찝하고 부담스럽고 발은 내가 씻어야지. 발은 내가 씻어야죠. 저도 옛날에 여름 수련회 때 가면은 아마 얘네들 갔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우리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면 세족식 해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얘들아 앉아라. 근데 초등학생들 특징이 발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속으로 내가 진짜 이걸 해가지고 그리고 세족식 하게 되면은 좀 깨끗한데 하고 나면 물이 꾸무죽죽해져요. 그 인간들은 아무도 안 바뀌었다. 예, 아무도 안 바뀌었다. 그 어디 가니까 어디 세족식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세미나 가니까 그 와서 해줬어요. 찝찝하면 하고 막 아유. 네. 알겠죠? 여러분 바꾸려면 뭐가 바꿔야 된다고요?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정서가.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호감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이 호감도는 설득이나 공부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변화만 돼야 돼요. 변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예화를 드는 거예요. 돼지가 쥐업 열매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꿀꿀이죽을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쪽에다 부패를 차려놓고 이쪽에 꿀꿀이죽을 만들어놓고 돼지가 계속 꿀꿀이죽 먹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이 돼지야. 네 눈에는 저게 안 보이냐. 그럼 돼지가 뚫겨 맞고 어떻게 돼요? 꽥꽥 해가지고 한 번 이제 가요. 그 부패한테 부패 식당에 가가지고 하나 먹어요. 그래서 주인 없어 또 어때요? 또 꿀꿀이죽 와서 먹는 거예요. 꿀꿀이죽 와서. 왜? 돼지는 그게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꿀꿀이를 패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돼지가 부디 받아버려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에게 왜 자유를 안 주시냐고. 받아버려요. 누가 코를 꼽아?
받아. 근데 스포전이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꿀꿀이를 갖다가 뿅 받았더니 꿀꿀이가 사람으로 딱 변한 거예요. 그러면 꿀꿀이 집 가서 먹으라면 못 먹어요. 토해버리지. 그가 인간으로 변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두들겨 패도 안 된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그 사람의 행동은 바뀐다. 이게 에드워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그 뭡니까? 의지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는 중립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할 때는 의지는 중립적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의지는 에드워드는 중립적이 아니다. 의지는 누구의 종이다? 감정의 종이다. 그래서 단어 자체는 루터하고 에드워드 단어는 틀린데, 루터는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고 했고요. 근데 에드워드는 의지가 중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에드워드 말도 똑같아요. 왜? 에드워드의 말에 의하면 의지는 누구에게 속박된 거예요? 감정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감정에. 그렇죠? 그래서 에드워드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는 중립적이다. 그 의지는 중립적이고 누가 속박된 거예요? 감정이 죄에 속박되어 있느냐? 감정이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지는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에드워드의 이야기. 그럼 마음은 무엇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마음이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쓰십시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결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꿀꿀이가 주인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부패를 먹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가 부패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주인이 쟤가 드디어 내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오산이다. 주인만 가면 잽싸게 꿀꿀이 주로도 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거기다 하나만 더 써보십시다. 인간은 죄를 가장 사랑한다. 그 마음 속에. 인간은 죄를 가장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돌아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한번 뒤집어진 거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완전히. 돼지가 인간이 되듯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유가 있지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연인이 죄를 살아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어제 또 어떤 분에게 설교를 좀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참 답답해요.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청소년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 부흥에 우리가 더 기울을 기울여야 되고 청소년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상황이지, 저 사람들 저거. 아니, 우리가 한국 교회에 부족하니까 청소년에게 마음을 가집시다. 그럼 가져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을 향해서 더 교회에서 헌신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참으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집에서 맨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 가면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 오면은 신앙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앞에서 신앙인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꿀꿀이한테 야 저리 가라 그거랑 똑같아요. 그 부모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안 바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청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청소년이여 희망을 가져라, 또는 부모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구호성을 외쳐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근데 온통 설교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내가 죽을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바꿔서 우리 자녀를 양육 잘해야겠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정말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인간인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여 소망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니네들이 얼마나 죽을 놈인 줄 아냐? 이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설교는 그 어떤 사람도 못 바꿉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못 바꿔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우리 가족들이 한꺼번에 그냥 지옥에 빠져버릴 것 같을 때, 그때 두려워가지고 엉금엉금 주님을 잡죠. 근데 무슨 청년의 비전을 가지라고 합니까? 청년이 우리 나갑시다. 세상을 향해 갑시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수천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왜?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 청년을 살려야 되고 청소년을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 청년들에게 달려있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는 청년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분 설교 어떻습니까? 이분 설교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정말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아이고야. 왜?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그 설교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오직 한 분이 있어요. 누구? 주일날 끝나고 내 설교 들어야 다시 내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은혜가 된다. 눈 감고 들으면 누가 한지 몰라요. 아이고 은혜가 된다. 어떤 분 설교 듣고 제가 그 마음에 철렁 내려앉을까요? 여러분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내가 진짜 잘못한 걸 알아야 바꿔야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줬는데 제가 아는 분이 30살이 될 때까지 사법고시를 봤거든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방에서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거든요. 지방에서는 금유한영해가지고 서울에 보냈겠어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막 26, 7부터 시작해가지고 30 넘어서까지 하니까 4년, 5년을 고시원에서 공부하는데 지방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지방에서 난리가 나는데 한 4-5년 뭡니까? 5-6년 전이에요. 5-6년을 갔다가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밥도 잘 안 먹어요. 왜?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엄마가 지방에서 뭐 하니까? 농사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은 전부 다 돈 모아가지고 얘 고시 공부하는데 학원비고 도시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밥도 못 먹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법고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책이 이만큼 2열입니다. 사법고시 공부하는 양이. 이걸 1년 동안 공부하더라고요. 요 책이 사법고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다 버려요, 이거. 다 버려요. 그럼 내가, 너 부모님 좀 생각해라, 부모님.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내가 이 책으로 공부해서 떨어진 거다. 내가 이 책 공부해서 떨어졌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현관펜을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또 내 인식이 간다, 그쪽으로. 현관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새 책으로 봐야 된다. 이 인간 징그럽다, 내가 그랬어요. 1년 동안 이만큼 2질 봅니다. 이만큼 듣고 민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보면서요, 자기가 실패한 인생 확 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떨어졌다, 인생 참패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인생 다 치우고 다시 시작하죠.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깨달아야 싹 치우고 새로운 걸 가지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인생 바꾼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걸 진짜 깨달아야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것을 개발하고 개조하고 혁신하는 게 아니라 싹 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의 설교는 돼야 되냐? 허구한 날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바꾸려고 그야 비로소 마음 먹어요. 비로소. 자, 그 사람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그 책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부모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다 버리잖아요. 책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책을 깨끗하게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책이.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전도하려면 아유 뭐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 똑같이. 그럼 제가 항상 묻는 게 선생님은 인생 잘 살았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뭐 별로 인생 잘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직장도 별로셨고 자녀도 별로 못 키웠고 뭐 집구석도 보니까 별론데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인생 좀 바꾸세요. 인생 좀. 그렇게 자기가 잘못 살아왔고 그래 자기 마음속에 기쁨도 별로 없고 자기 마음속에 행복도 별로 없는데 그걸 또 꾸준히 이어가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요. 셋째, 전하대 에드워드는 도덕적 무능력과 자연적 무능력을 구별한다. 인간의 무능력은 도덕적인 무능력이지 자연적인 무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책임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도 여기 뭐냐 인간들이 나빠요. 나빠가지고 제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훈수 두는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쉬운 것은 훈수 두는 것이고 어려운 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선택을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한테 옵니까? 목사님께 와요. 목사님. 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잘못되면 온통 화살이 나한테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그 대가는 여러분이 다 쳐야 돼요. 자, 선택할 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그거 어차피 여러분 생각이니까. 선택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많이 공부해 놓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공부도 안 해놓고 하나님 어디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 선택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인지 여러분 선택인지 마귀가 준 건지 뭘로 구별하겠냐고요. 그 바로미터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기도는 어떻게 한다? 이미 말씀으로 다져진 상태에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는 것인가?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옳은 일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계속 있을까요? 한국 와서 사역할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마음대로. 미국 가면 죄 짓고 한국 가면 죄 안 짓니? 어때요? 왜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될까요? 아니면은 일반 직장에 다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왜 나한테 묻고 그러니? 뭐 선교사가 된다고 뭐 천사가 될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오실 것 같냐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을 뭐 하나님과 직통하고 물어보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여러분이 다 안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그 결과는 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 지혜가 많아져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 얘기다? 조나단 에드워드다. 저를 욕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자연인은 왜 그리스도에게 오는 걸 싫어합니까? 한번 씁시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나오려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려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이다. 선택된 자다 보면 선택된 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나와라
나와서 억지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안 기쁘다니까. 여러분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전적 타락의 이론을 알게 되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억지로 끄지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교회에서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강팍해 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무조건 앉혀놔야 돼요. 왜? 그가 선택되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말씀 줘야 되니까. 그러면 오래된 실제적 교리는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믿는다. 죄는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유기적 질병으로 어머니 태 안에 있는 유아들조차 여기에 감염되어 있으며 인간 안에서 각종 죄들의 뿌리로 있으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양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가증하여 온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뭐라고 했죠? 얘가 잉태할 때부터 속에서 죄인이라고요. 잉태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얘들이 뭐다? 전부 다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단지 그가 죄덩어리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귀엽게 생겼으니까. 귀엽게 생겨서 죄덩어리 아니지, 그건 완전히 죄덩어리다. 영국 국교회 신조 39개조 신조 10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웨스민 신앙고백서 9장 3절에 죄의 상태에 빠진 타락에 의해 인간은 구원에 수반된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연인은 선을 전혀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하거나 회심하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여기 뭡니까? 준비도 나와요, 준비도. 여기에서 준비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준비론. 자, 여러분, 회심에 있어서 준비가 있다, 없다? 따 거리지 말고 정확히 말해요. 예? 여기 있다죠? 여기 준비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 방금 읽어놓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 뇌의 문제, 지성의 문제지, 이것도 영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세요. 왜? 5초 전에 읽었는데 또 다른 말 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치매와 약간은 흡사하다. 여기는 이제 그 회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청교도들은 회심의 준비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죠. 언젠가는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이것도. 침례 신앙 고백서의 2장에 보면은 나와 있다. 그렇게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위의 논리는 전도와 선교에 전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지.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한번 씁시다. 그렇지 않다. 자연인은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놔두세요. 언젠가 마음이 돌아서겠죠. 그거 아주 사악한 말이에요. 언젠간 돌아서겠죠. 언젠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도 나타나고, 영국 국교회, 웨스민 신앙고백서, 침례교 신앙고백서 다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자연인은 시간이 감아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 악한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놈이 돼요. 근데 냅두세요. 언젠간 변하겠죠. 아니, 악한 놈이 되는데 뭘 변해? 제일 착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데. 지금이 제일 착한데, 이제 내일 모레면 더 악해지는데 뭘 냅둬요, 냅두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확신을 붙들고 있다면 그 확신이 아무리 작은 확신이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긴박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바라는 일을 다 해본 뒤에 아마도 임종의 자리에서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어줘보지? 한번 믿어볼게.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할 때, 집사님, 이번에 얘가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좀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은 뭐 차차 믿게 하고요. 뭐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차차 신앙이 들어가게 하고요. 예. 또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만 안 다닌 것 빼고는 다 좋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신앙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다? 비복음이란 말이에요. 비복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다 깨버린 거예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뿐만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갖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지.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상태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더 어렵죠? 그렇죠? 정신적인 것보다 영적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불신자가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먹으면 바뀝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울증 환자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바뀌나요? 이게? 안 바뀐 거 뻔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된지 아닌지를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시치한테 시집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시치한테. 목사님, 얘는 변호사고요. 얘는 대학을 좋은 데 나왔고 부모도 좋아요. 딱 하나 시체예요. 이렇게 하고 결혼식 때 그러고 올 거냐고. 얼굴 하얘요 이러면서. 시체일 뿐이지 냄새가 좀 나요. 향수를 뿌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숨 쉬겠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시간이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평신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야, 예수 교회 가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야, 내가 복음 너한테 이야기할게. 그러면 최소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가만히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니?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내가 니를 전도할 바에 차라리 내가 혀 깨고 죽은다 이러면서 일단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청교도들은 목사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것도 어디에서? 목사도 사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이 전해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